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아가 굴 어구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얻은 경험이 올시라. 호렙산은 이스라엘 민족 종교 역사상 아마 가장 유서가 깊은 곳입니다. 일찍이 모세가 불붙는 가set덤불 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도 이 산 기슭이요, 또는 모세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로 인도하여 내온 후에 10가지 계명을 비롯해서 모든 율법을 받은 것도 역시 이 호렙산 꼭대기인 것입니다. 이런 산에 엘리야가 왔습니다. 그는 얼마 전에 가멜 산상에서 여러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항쟁하여 큰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이 승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종교에 대한 모든 문제는 해결된 줄 생각했지만은 꼭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하방의 아내 이세벨은 크게 노해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했고 엘리야를 사실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엘리야는 부득이 광야길로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히 피곤해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고대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시는 가운데서 하나님 준비하신 떡과 물을 마시고 새 힘을 얻어서 40일 40야를 걸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른 것입니다. 이때의 엘리야의 모습은 가멜 산상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 심신은 매우 피곤하여졌습니다. 외롭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 엘리야의 모습을 또한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홀로 호렙산 어떤 골짜기에 굴을 한 집으로 정하고 그곳에 유하는 중입니다. 한 번은 그 앞에 강한 바람이 붑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시는 급한 바람이 올시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는 아니했습니다. 그 다음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땅이 갈라지며 지축을 흔드는 큰 지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는 아니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큰 불이 붙었습니다. 혹은 여성 병력이 통발하는 번개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간 후에 고요한 중에 세미한 소리, 조용하고 적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하느님의 음성인 것을 곧 깨달아서 얼굴을 가리우고 굴에서 나와서 신을 벗고 하느님 앞에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내가 심히 외롭게 생각하면서 너 혼자밖에 남은 이가 없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노라. 너는 결코 외롭지 아니하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에게는 실패가 없는 거야. 너는 발길을 돌이켜서 광야길을 가서 내일대로 다시 돌아가 엘리사를 만나서 기름을 부어 내 후계자를 삼고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들 위해서 내가 마땅히 하리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자세한 지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음성을 들은 후에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바람, 지진, 불 이런 것들 후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이런 것들은 자연계에 있어서 큰 세력의 상징이 올시다.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에게 큰 경의, 놀라는 것 혹은 공포심,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게 합니다. 대자연의 위력에 억압감을 우리는 느끼게 되고 반면에 인간의 무력감을 또한 체험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같이 계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때에 오히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도 때때로 바람이 일어납니다. 지진도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에도 때때로 불이 붙습니다. 사상과 주의의 큰 바람이 우리 사회를 휩쓸 때도 있습니다. 지진과 같은 큰 전장이 이 땅을 뒤집어 흔들 때도 있습니다. 혹은 혁명이 불과 같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역사의 거센 물결이 이 세계를 뒤덮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이러한 때 우리는 과연 놀랄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때야말로 조용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배를 타고 갈 때 지중해 유라 굴로라고 하는 큰 풍파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탔던 배 열나흘 동안이나 해와 달을 볼 수가 없고 거센 물결에 밀려서 방향 없이 지중해에 표류해 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꼭 죽을 줄만 생각했습니다. 공포에 쌓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자세히 읽어보시오. 이와 같은 때에 오직 사도 바울만은 그런 환경에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아, 부러워 말라.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설 것이요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내 손에 붙일 것이니라. 오직 사도 바울 혼자 정신을 차리고 모든 사람을 격려하면서 우리가 한 사람도 생명을 잃을 사람은 없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음식을 먹으라 권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말 것입니다. 적은 인간의 힘을 믿지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역사의 파도가 높을수록 우리는 조용하고 적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는 우리가 이 엘리야의 경험을 생각할 때 생각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에 물론 바람이 있다금 붑니다. 지진도 있다금 일어납니다. 불도 있다금 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예요. 하나님께서는 보통으로는 조용한 가운데 모든 큰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올시다.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 올시다. 큰 권능의 소유자 올시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그 능력을 사람처럼 과시하는 하나님은 아니오시다. 조용히 모든 별들이 그 궤도를 돌아갑니다. 조용히 우리가 사는 지구도 자전과 공전을 계속합니다. 아침 해가 조용히 동편 하늘에 뜨고 저녁 달이 조용히 밤 하늘을 비치어 줍니다. 추나 추동도 조용한 모르는 가운데 스스로 바뀝니다. 저녁 이슬도 조용히 풀잎 우의 날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풀이 자라고 꽃이 피고 곡식이 익으며 과실이 맺힙니다. 다 하나님의 조용한 역사옵니다. 이것은 자연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 역사에 있어서 큰 일을 하실 때에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조용한 가운데 흔히 일을 하십니다. 조용한 가운데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을 향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선인류 구원의 선민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조용한 가운데서 나일 강변의 어린애기 모세를 구원해 주시고 그 애기가 애굽 궁중에서 남몰래 조용한 가운데서 장성하고 배우게 한 것입니다. 조용한 중에 하느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조용한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택하시고 그 머리에 안수를 하시고 조용히 안디옥을 떠나 복음을 전도를 시작하게 될 때에 전 세계 선교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 옳다. 하나님은 강력을 쓰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서 죄인들의 마음을 조용히 감화시켜서 새 사람을 만드십니다. 제주는 지상하나 방탕하던 청년 어거스틴의 마음을 조용한 가운데 감화시키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책을 펴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조용히 성경을 읽는 마틴 루터의 마음 속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진리를 분명하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자비, 긍휼의 방법은 약한 듯 하지만은 사실은 강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해주는 물어 가운데 햇볕과 바람이 서로 누가 더 힘이 있는가 내기해보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햇볕과 바람이 누가 더 힘이 센가 서로 힘이 세다고 자랑을 합니다. 마침 어떤 사람이 애플을 입고 길가를 지나갑니다. 그때 바람이 하는 말이 누가 저 사람의 애투를 베낄 것 같으냐? 네 힘이냐? 내 힘이냐? 먼저 바람 보고 베껴보라 그랬습니다. 갑자기 돌개바람을 일으켜서 애투를 베낀다고 합니다. 거의 베끼질 뻔했어요. 그러나 바람 분다 하더니 그래도 이 사람이 애투를 단단히 잡고 안 놓습니다. 암만 바람 불어야 동네 못 베꼈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바람 놓인 좀 가만히 있으라고, 잔잔하라고, 고요한 날새가 해도. 햇볕이 따뜻한 양기를 길 가는 사람에게 펴서오지. 한참 가더니 이 사람이, 아이고, 날도 되긴 덥다 하더니 애또 훌떡 벗어버린다. 하나님은 조용한 가운데서 오직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서 사람을 변하게 하는 큰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민족이 당하는 공통한 과제는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 과연 민주주의의 터전을 확립할 수 있겠나? 어떻게 하면 우리 3천만 민족이 이 땅에서 자유로운 가운데서 평화가 질서가 있는 가운데서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번영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겠나? 물론 이와 같은 나라를 건설하는 데는 법이 필요합니다. 법이 있어야지요. 질서를 유지할 경찰이 필요합니다. 경찰이 있어야지요. 우리 국가를 방위할 군이 필요합니다. 군대가 있어야지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가능한 줄 압니까?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아닙니다. 조용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느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감화되고 순화되고 선량해지고 온유해지고 정직해지고 새로워지는 이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 역사가 없이 단순히 겉에 나타나는 강력으로 이와 같은 나라를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이 조용한 역사가 우리 민족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 민족의 대부분이 과연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다고 할 것이면 자연이 부패도 갈 것이요 불법도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요 자연이 자유로운 사회가 될 것이요 우리의 희망하는
아름다운 나라도 이룰 수 있습니다. 복음의 힘, 이 하나님의 사랑은 총칼보다도 강하다고 하는 것을 오리가 잊지 아니해야 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이 엘리야의 경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문자 그대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오십니다. 이사야 42장 1절 이하에 장차올 메시아의 모습에 대한 묘사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세미한 음성입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입니다. 혹은 이사야 53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조용한 모습이 오시다. 그의 일생의 모습은 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세미하게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는 조용한 가운데 애굽에 피난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나사렛 촌에서 장성했습니다. 그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조용한 가운데 갈릴리 바다 근처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사실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사실은 조용한 가운데 된 것입니다. 부활도 조용한 어떤 새벽에 이런 큰 이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활 전체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곧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한번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 지경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어떤 사마리아 촌에 잠깐 들려서 그 저녁을 지나려고 하고 교섭해 보니 이 사람들이 민족적 편견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그날 저녁에 그 동네에서 사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두 사람 요한과 야고보는 크게 노해서 주님이시여 이런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아예 이런 동네는 불을 내려오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과 야고보를 오히려 책망하시고 조용히 다른 촌으로 갔다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조용한 음성을 통해서 인간의 심령을 부르십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려 함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여 왔노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내가 온 것은 너희가 생명을 얻고 더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왔노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속에서 영생의 강이 흐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호렙산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큰 바람이 붑니다. 어떤 때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어떤 때는 불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 우리가 하느님의 교회에 나오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느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원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파도가 높으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내 할 것이 무엇인 줄 내가 깨닫느냐? 너와 같이 가는 7,000명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웁니다.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내 하나님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였습니까?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내 일생의 갈 길을 바로 정하지 못했습니까? 분명히 정해야 되겠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인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우리 하느님 아버지시여, 지금 저희들이 아버지의 전에 모였습니다. 원컨된 이 시간 저희들의 신령한 귀를 밝혀서 아버지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거듭나야 천국을 볼 수 있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하나가 주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이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에 내가 먼저 내 심령을 구원하고 이 땅에서 내게 맡긴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